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TD 57기를 마쳤고요. 넷째 날 간증을 맡게 된 민수연입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그러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하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희가 모였습니다. 진리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저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TD를 통하여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딸들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울었고 항상 직장생활하시는 엄마 덕택에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친척집에 맡겨지면서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많이 울었대요. 그러다가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바쁘신 엄마 곁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저는 할머니 손에 거의 컸습니다. 그래도 어린 동생은 엄마 옆에서 잘 수 있었는데 저는 항상 딴방에서 할머니랑 잤어요. 뭐 그런 환경이 별로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몸도 약하고 또 마음도 예민한 편이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외로움, 엄마로부터의 분리감, 소외감 이런 것들 다 느끼면서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서 짜증내고 불평을 많이 했던 저는 사춘기로선 정말 가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집에서는 그렇게 모난 딸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뭐 공부도 잘하고 또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고요.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학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빼놓지 않고 다니면서 성경 퀴즈, 성경고사, 성경 암송, 글짓기 대회까지 저는 항상 상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면 사랑받는 거구나. 우리 집에서는 날 안 알아줘도 밖에선 내가 노력하니까 알아주네.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구나. 우리 집에서는 죄송해요. 잘 되는 거구나.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사랑은 노력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함께 저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마치자마자 미국에 왔어요. 식구들과 함께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루었으니 남편과 함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아직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남편에게 11조 생활, 주일 성수, 성가대일, 교사일을 하라고 파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회일은 교회일대로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6개월 된 아들을 얻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구역 식사 당번이 돌아오면 안 떨어지겠다는 아이 뿌리치고 60명, 70명의 밥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쯤 했는데도 저는 항상 사회적으로 제자리였고요. 계속 물질적으로 어려웠고요. 교회에서는 저에게 대해 가십을 하고 저를 불편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모든 거를 저의 의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함께 멀어지기 시작하고 저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인들이 불편했는지 더 칭칭대고 저만 보면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나오기도 힘들었고요.
저는 그쯤에서 그 한인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왜냐하면 더 이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는, 그래서 당분간 일을 나오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가고 11조, 어쩔 때는 12조까지 했고요. 6개월짜리 아이를 얻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복지기대에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저에게는 맡겨진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며 일어나서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야 하니까 저는 그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상담 치료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억지로 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게임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물건들을 부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기가 학교에 또 안 나고 누워있던 날, 아이의 표정과 또 애들 아빠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 표정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즉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애들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바른 길로 인도한답시고 아이를 이리저리 추궁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때쯤에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너무나 큰 비밀과 권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어떤 이름도 무릎 꿇지 않을 이름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마귀를 대적하고 그 이름을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는요, 살짝 들어가서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이가 학교 가고 없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쯤에 TD 58기에 들어왔어요. 이강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날까지 성령 받겠다고, 방언 받겠다고 다 끝났는데 전 여전히 방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리를 붙잡고, 나 방언 받아야 돼요, 나 살아야 돼요, 나 영적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방언을 했던 그런 너무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방언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저희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너무 게임만 해서 그 게임기를 뺏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술의 수갑이 벗겨진 성령님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길 간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6일째 되던 날 아이가 갑자기 제 방에 문을 열고 그러더군요. 미안하다고. 저는 아주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밌게도 하나님이 저의 아이를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한 20% 정도 생기면 아이가 20% 정도 변해요. 제가 일을 나가면서 아이가 학교를 또 안 갈까봐 막 깨우고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하면 그날은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아이가 학교를 또 안 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깨우지 않고 그냥 출근한 차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하면서 전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사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에게서 저에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아이를 전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하늘 아버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푸른 하늘에 가득 메운 하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예뻐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동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 큰아이는 어렸을 때 방긋방긋 웃던 방황하기 바로 전에 얼굴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6년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가 학교로 떠나면서 편지를 써주었어요. 편지의 반은 미안하다는 얘기, 나머지 반은 고마웠다는 얘기,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키워주셔서 고맙고 우리 형제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강인한 엄마여서 감사하다고요. 아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놀아라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받아줄걸, 좀 더 참아줄걸, 좀 더 많이 웃어주고 이해해줄걸. 그러지 못한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매 순간 다른 차원의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그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은 이미 끊은 지 오래고요. 저희 입술을 지키는 훈련, 순종의 훈련, 정말 부당한 세상의 권위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냈으면 너는 그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정말 어려웠던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뎌냈고요. 이제는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직장에서 나왔는데 또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이제는 나의 재정과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만 받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훈련의 과정은 참 쓰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 매일 1시간 20분씩 이스라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억나시게 해드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매일 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요즘 시편 119편을 매일 묵상하는데요. 어느 사이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제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저의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셔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 하면 성령님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 하셔요. 그럼 저는 그냥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그리운 이름이고요. 폐순간 사무치는 이름이고요. 너무 놀라운 이름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악망을 했던 그 소원이 저절로 나오는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런 신앙의 여정에 TD는 참으로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